나도 이것을 믿었나라. 이 자는 성령이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었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에 열매주고 배게 하리라. 소문난 교회의 세자들에게 계시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량과 공의를 알려노니와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냐 자치 우리이나 하는 자들에게 갖고와 너와 세상의 나무에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 너는 장사하다 보면 하지 말라. 올지어다 자기가 전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보이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만나를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순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이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는 그의 세상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7교회냐? 7교회 말고도 그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빼고 7교회를 언급한 것은 이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것이 7교회다. 이게 7교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7교회, 오늘 본문에 어떤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스무나 교회. 이 교회, 7가지 교회는 7가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패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이 패턴으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7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가 서로 많은 거예요. 비교해서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다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사랑을,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스무나 교회는, 그죠? 스무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칭찬과 더불어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려면 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첩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편지식으로 안부 인사를 하게 되어지면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에 제일 앞에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잖아요. 단체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앞에 호칭이나 상호,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뭡니까? 똑같이 해서 싹 보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앞에 에베소 교회의 인사말과 스무나 교회의 인사말이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르다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서론 부분에 이게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과 그 다음에 치료와 회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서론 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에 대한 진단과 또 치료와 회복에 대한 이 모든 답안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너시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너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립하고 지탱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 다시 말해서 7별을 붙잡고 있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7별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존립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인물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교회 존립은 오직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 존립의 문제를 재정이나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존립은 외부적인 환경의 박해나, 그죠? 환경이 악하여지기 때문에 교회가 존립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존립과 지탱이 되어질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교회 존립은 예배당 조직, 그죠? 예배당 조직과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존립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한 거예요? 교리와, 그죠? 조직과 행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어떤 것이 거짓 교사인지, 그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들은 이 교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단들과 거짓을 걸러내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교회가 존립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온통 뭐 한 거예요? 이 교리와 조직과 행정적인 부분들을 뭐 한 겁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을 하고 형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바른 색출을 하게 되어져서 이것을 차단하게 되어지는 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리와 조직을 추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이 뭔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처음 사랑은 어떤 게 처음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러넘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보통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옷을 제공해주고 먹을 그릇을 제공해줬어요.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선교의 열매가 여전히 안 맺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사진을 찍어오면 몇천 명이 모여있고 몇천 명이 예배를 막 드리는 모습들을 선교 보고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곳에 뭡니까? 헌신된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람들이 그래 많아도 정말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이 헌신과 섬김이, 희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교의 문제점입니다. 그들에게 끝없이 떡과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병원을 지고 학교를 지어주고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MF가 되어지니까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뭡니까? 재정이 끊기고 물자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렇게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워줘도 그들이 헌신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데 과연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뭡니까?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왜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금나와라 뚝딱거리는 그 예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것들을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 사랑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 아니잖아요. 내 병을 고쳐준다 해서 내가 뭡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를 볼 때에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을 대신하는 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처음 사랑의 그 자리를 누가 깨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직과 교리라는 거예요. 이 조직과 교리의 체계를 확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뭔가? 처음 사랑을 대치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처음 사랑에 대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그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교회의 교리를 형성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칭찬 메시지가 어찌 보면 칭찬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뭐한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처음 사랑을 대신하는 것,
첫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뭡니까? 교회와 관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거예요. 어떤 것도 처음 사랑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서문학 교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몇 절이죠? 8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이 서문학 교회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키워드가 이 말씀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문학 교회의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은 뭐 하는 거예요? 시, 공간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 공간 속에 있는 걸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 공간 밖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죠? 영원이라는 시작도 없고 뭡니까? 끝도 없는 게 뭡니까? 영원이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틀 속에 있을 때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 공간 안에 있는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시작과 끝이 뭡니까? 시작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시작과 처음이요 마지막이 있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작도 뭡니까? 예수님이고 끝도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시작은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죠? 끝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뜻들이 너무 난무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게 아니라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끝날 때에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끝도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어떤 동기로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계획들과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들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일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문학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활성화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에요. 담임 목사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시작도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도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만 끝도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또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서 지금 뭡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았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특히 이단들은 뭐가 없어요?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앞에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하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호거리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에 많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돈을 잃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곳이 내가 가야 할 집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집이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또 본문에 보면은 우리 9절에 보면 뭐라고 표되어 있어요? 환난과 궁핍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는 가뭄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이 환난과 박해라는 이 시공간 속에 있는 환난과 박해를 많은 거예요. 벗어나 있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어지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환난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박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박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묻습니다. 카타콤에서 그 햇빛이 안 들어오는 생활 속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죠? 네로 황제와 도미니안 황제를 통해서 그 많은 박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환란과 박해와 궁핍함을 이겨냈냐? 이게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란과 박해와 그 힘든 생활을 이긴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거 가지고 그들이 그 250년, 300년을 버틴 게 아니잖아요. 이 환란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소통함이 없으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도 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그 고통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이렇게 일어나니까 스테판이 그 죽음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나는 거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죽음과 이 삶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찾아오는 이 불행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환란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 서문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인 분에 살아계신 것과 함께 소통하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환란을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지금 환란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 사랑은 미래형 사랑이 아니에요. 이 미래형 사랑 가지고 여러분 얼만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에 가면 제일 먼저 여자친구들이 뭘 신어요?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소리가 큰 거 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3개월에? 우리 장모님은 단기병이네요. 그죠? 보통 군 생활이 몇 년입니까? 그죠? 18개월, 24개월, 이렇게 했는데, 24개월도 못 견뎌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환란과 박해와 궁핍이 200년, 300년 지속되더라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장차 미래에 하나님 관계를 가지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시다. 그들은 끊임없이 산속에 죽음과 살아있음이 반복되어져서 그 환란과 궁핍함을 넉넉히 이겨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부유한 자라. 결국은 이 부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이 부유함은 처음 사랑을 유지할 때에 내 속에 부유함이 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부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존립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의 교회가 존립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립하기에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성도의 삶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버지 이것을 통해 환난과 궁핍함과 박해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성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립의 문제는 아버지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마치 가진 자가 나를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고 그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평생 우리로 그들의 종이 되게 할 뿐이지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마치 자기들의 생사 여타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든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른편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거느시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